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곳인 에브라함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인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현장에는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추모하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바리새인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들은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해 대제사장으로 있던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겠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민족 전체가 멸망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낫다는 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당시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는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민족의 위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민족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진짜 걱정은 자신들이 공회원으로서 누리고 있는 권력이 상실될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낫다는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래에서 이들의 이러한 악행도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들의 악한 꾀는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흠조차 낼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들의 악한 결단조차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들의 악함과 대조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고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죽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모임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점점 가까이 오게 되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야바의 예언을 통해서도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으나 그는 예수의 죽음에 담긴 대속의 의미를 생각하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위해 한 사람의 죽음은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을 위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말은 예언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말처럼 정말 모든 백성을 위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민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모든 민족을 위하여 부활과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핵심 역할은 중보자 역할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제사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구하면서 제사를 드렸죠. 구약의 제사에 사용된 제물인 동물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고 이것은 매년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동물의 피 대신에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이로써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인 가야바에 의해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는 그 순간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죽이기 위해 결단하는 자들도 나옵니다. 이들의 세력이 아무리 세 보이고 이들의 계략이 당해낼 수 없을 것처럼 보이나 그 어떤 것도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하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때로는 적극적이게,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기 위해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의 잔치에 우리를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묵상하며 구원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하소서. 연약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